디모데 전서를 총 정리했죠.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 1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근데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붙죠.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경위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된 경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 시작 부분마다 대부분 자기가 사도가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서신서, 로마서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데까지 쫙 다 읽어보세요. 대부분 서신서 제일 1장 앞부분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았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의 노력, 바울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려면은 이러이러해야 돼,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스펙을. 내가 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아야 돼요. 외국에 어학연수도 1년 갔다 와야 되고, 토플 점수도, 요즘은 토익인가요? 점수도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 사회에 가서 연탄을 날른다든지, 장애 시설에 간다든지, 노인 시설에 간다든지 가서 봉사한 그런 스펙들이 있어야 내가 삼성그룹의 회원으로 회원이 아니고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스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해요?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 즉 바울이 쓰는 서신서 초에 이것을 기록합니까?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가 된 것, 사도권, 사도가 가진 이 권한, 권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이미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사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일반 사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비도 안 받고 생활비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제 사도로서의 어떤 뭐라 그래요? 사도로서의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사역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지가 저렇게 돈 벌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음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지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적대시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설립한, 너희들을 양육한 그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두에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경위를 쭉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 작정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후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라서 이렇게 부를까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에요.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에게 편지한대요. 지금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대요. 바울하고 디모데는 혈육적으로 아들일까요? 몇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절대 이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에요. 이런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래서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혈통적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 이놈 자식 뭐라고 해도 아들은 다음 날 되면 아버지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다음 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도 그 아들한테 아들아 그래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공부할 때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할 때 루스드라에라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의 가족은 오늘 나오죠. 외할머니가 누구래요?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믿는 유대 여자.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완전히 개종시켜 가지고 전도 여행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이 많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아들이다. 사역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어떤 줄 알겠죠? 참 부러워요.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피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고. 제가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교구를 2년마다 돌아가요. 2년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2년 목회하면은 내가 그 교구를 떠나서 다른 교구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참 목회를 합니다. 근데 2년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2년 안에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을 뭔가 2년 안에 뭔가 단계에 올려놓지 못할 거라면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봐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도 내 2년 후면 떠나야 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담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2년 후면은 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야 돼요. 평생을 가야 돼요.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시네? 그 내년에 다 어디 가려고요? 평생을 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을 가요. 내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들이 나 먼저 천국에 보내는 장례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여러분들 장례 치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도일교회 성전뜰에 와서 내 품에 한번 안긴 사람들은 정말로 그저 스치는 옷깃만 스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구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마음속에서도 우리 2000규빗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2000규빗.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나로 인해서 조금 상처받더라도, 저 사람으로 해서 좀 상처받더라도 가까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면 어때? 그 뭐 상처가 그 무섭나? 무섭다고 뭐 무섭다고 뭐 안 당구나?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부럽지 않아요? 바울과 디모데, 그냥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이제 나옵니다. 뒤에 이제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이것은 뭐 서신서 공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쌍둥이로 나온다고 그랬죠.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디모데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애절한 사랑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와. 하나님,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목회 일생 동안 디모데를 만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내 사역의 동역자로, 또 내 혈육적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로 제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디모데가 저처럼 목회를 잘 이어서 목회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생각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베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디모데 제발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 맨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요, 우리 디모데 이제 저 딴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축복받는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대요. 감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한대. 하나님, 나 이런 디모데 보고 싶어요. 우리 좀 어떻게 빨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을 때, 헤어질 때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거든요.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지라고 했나? 아버지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 스승님, 이제 떠나가면 언제 봐요? 그런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훈계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막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고 엉엉 울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목회하고 남겨놓았을 때, 헤어질 때에 디모데가 그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기, 하나님, 내가 디모데를 보고 싶습니다. 목회 잘하고 있는지, 나하고 함께 전도여행 다닐 때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 디모데 빨리 보고 싶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디모데를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은 이거 내게 넘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실
아주 지극히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노년에 좀 죽음을 앞두고 쓰지 않았나, 그러한 뉘앙스를 풍겨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며 기도한다. 생각하며 기도한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이 말과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식 이러이러한데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하고 생각날 때 기도한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애틋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애절하고 그래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한다 그러면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쭉 기도했는데 누구를 빠뜨렸나? 아, 맞다. 내가 그 권사님 자녀 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그 권사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디모데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틋해요. 얼마나 애틋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기도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래 기도나 뭐 생각날 때 기도나 뭐 하지, 기도를 별로 그냥 내북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면서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그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새벽마다 생각하면서 기도. 내가 그 권사님 가정 그 자녀들 오늘 빠뜨렸나? 내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디모데의 어떤 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디모데가 이렇게 밤낮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끔 한 그 디모데의 뭐에 끌렸을까? 뭐가 그렇게 디모데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다른 어떤 자기가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종시킨 어떤 개종자보다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졌을까요? 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예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오늘 보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죠. 3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순수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것도 하나의 파라면 파죠. 이런 파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 놈들은 다 쳐 죽일 놈이고 나쁜 놈들이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착함과 너희들의 그 의로움과 너희들의 열심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의롭지 못하면 니들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싸잡아서 다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변질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변질된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거죠.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가 여기가 사도 바울의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 뭔가 내가 사두개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내가 의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것들 다 잡아다 죽여야 돼. 여러분, 이거 순수한 신앙이에요? 좀 변질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 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속과 겉이 다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청결한 양심적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해요. 근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어요. 왜 그래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겼구나. 지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그러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막 뭐 주렁주렁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신앙이래요? 디모데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부터 너 눈물을 내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 아들 디모데에까지도 다 후손에게도 계대됐구나, 전해졌구나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지게의 신앙을 이제 유대적 신앙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이미 개종한 기독교적 신앙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유대교적 신앙, 순수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개종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의 청결한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이스도 유니게도 디모데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아마도 이 외조모 로이스가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헬라인, 이방인하고 결혼시켜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 안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거다.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제 막 알아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모데 안에 이러한 거짓없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보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뭐 해봐야 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사람은 사귀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 인상이, 그 사람 첫 인상이 참 좋아요. 대부분 3초 안에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된 자잖아요. 그러나 첫 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겪어봐야 알아. 첫 인상이 개떡 같아, 그래도 그 사람 겪어봐야 알아요. 찰떡 같을 수 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해서 후회하는 때 많죠. 속단해서 후회하는 때 많고 그래요. 근데 겪어봐야 되잖아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충성할 때, 교회에 열심을 낼 때 인간인 담임 목사 황룡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설교도 잘하고, 키도 작은 게 아니고 아담하고, 삐싹 마른 게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살도 안 찌고, 다 좋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내다 보면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보다 다 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인간 황룡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뭘 보라고 했어요?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을 보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 교회 딱 나오면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이 다 좋은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 아니고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흠과 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첫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지켜보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인 디모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하는 일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의 순수함을 본 거예요. 외식적이지 않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 스승이 볼 때만 뭔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내가 이걸 하면 언젠가는 뭐 할 거야, 순수한 마음 없이 뭔가 이미 대가를 바라고, 그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참 순수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아주 사명감이 있어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착해요. 좀 힘들어도 그 사명감으로 막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을 따라올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밑에서 목회했던 부교육자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순수함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열심 못지않게, 사도 바울의 사명감 못지않게, 사도 바울의 충성 못지않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의 스승인 바울의 뜻이 나의 뜻과 조금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인 거예요. 냉소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고, 삐딱하지 않고. 그래, 뭐 시키면 그거 좀 해주지, 뭐 그거 하는 거 뭐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이건 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시켰어요. 그러면 이까짓 거 뭐 내가 해주지 뭐, 그래 뭐 이런 거 못하겠어. 꼭 참으면서, 그러나 때만 되면 봐라, 때만 되면 한번 봐봐. 이러면 이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이러면 이건 착함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아들, 영적 아들, 나의 동역자,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저하고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해도 그때뿐이에요. 언제 그런 자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해도 그때뿐이잖아요.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는 짓이 아버지 목에 올라타고 막 아들하고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무슨 말하면 오해하고, 무슨 말하면 상처받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살얼음 판이에요. 나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그런 목회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해도 서로 이해되고,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눈치 보면서 내가 이 말하면은 저기 상처받아갖고 또 이 말하면 오해해가지고 이 말하면 뭐 이렇게, 얼마나 숨막혀요. 얼마나 살얼음판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 관계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많아지기 바랍니다. 토요일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2시, 1시에도 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할 수, 그래도 허물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 언제든지 내가 툭 한마디 던져도 저쪽에서도 이해가 되고 이해해주고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관계, 우리 도일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저 뒤에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가끔 오시는 분이 왔는데, 우리 교회 원래 이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원래 그래요. 근데 더 잘하자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도일교회 목사님 저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가 보다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우리가 더 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디모데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여러분 좀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 내가 바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디모데로 삼을 사람은 누군가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일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깨를 걸머쥐고 더불어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저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좀 기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전사님 얼마나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예배 때마다, 주일 학생부 예배 때마다, 또 교사 모임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12명이 다 합격하고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오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미 보니까 이제 합격자도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자 그러는 것 같아요. 11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지만 11월 달에 바자회도 있습니다. 또 음악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오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행사들이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해가 바뀌면서 점점 더 이 전도의 통로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천사와 같은, 천군 천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청년 때 장로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를 훈계하여 주시고 저를 권면하여 주시고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셨던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하는데 하나님 제 권면하고 이끌어 주셨던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도일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결혼하여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제 곁에 남아있고 저는 성도들 곁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녀들보다도 혈육보다도 하나님 더 끈끈한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통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관계, 하나님 아버지 같은 직분자들끼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게 착하게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주님 아름다운 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1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11월 되면은 바자회도 하고 초청음악회도 하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11월달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월달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어 달 남짓을 어떻게 하나님 잘 마무리할 건가 보게 하시고, 또한 2016년을 내다보면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두 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합격자들이 발표됩니다. 아버지,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수능 시험 이후에도 하나님 논술 시험을 봐야 되고 11월 말까지 하나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시험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이들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이들의 집중력을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죠. 하나님,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시험이 맞춰질 그때 이제 청년부로 올라올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12명 10명의 청년들이 다 하나님 우리 도일부의 기둥처럼 그렇게 하나님 청년부에 올라와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관계들을 많이 목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만남들, 이러한 관계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일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지속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정말로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 그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되 너무 더디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지치지 않도록 속히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